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가바드 기타를 보겠습니다. 기대하는 것과 이기심을 버리고 불안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활동의 전투에 종사하라. 그죠? 이게 지난번에 했던 거라. 신에게 모든 활동을 맡기는 거라. 임영웅이가 개에게 먹이를 주든 개에 안경을 씌워서 생일 축하를 해주든 그렇게 할 때 개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또는 시국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느냐? 신에게 집중하는. 그 모든 활동을 내가 맡기는 건 뭐냐? 신에게 모든 걸 맡긴 상태에서 일상적인 것들을 하기 때문에 모든 기대와 이기심과 불안한 걱정으로 벗어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했을 때에 뭐 DM이 와가지고 누군가 이 시국에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이거 뭐요? 하고 나니까 막 그걸 얘가 공개하고 나니까 완전히 막 대중이 벌떼같이 완전히 막 임영웅이 이 모자란 놈 이래가지고 모질이 이래가지고 막 인터넷에 완전히 막 기사에 많이 난리가 난 거지. 그 임영웅이 얼마나 놀랬겠어. 와, 이러다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엄마 미용사하고 일하면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트로트인가 뭐 트로트 그거에 어떻게 해가지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지금 초절정의 인기를 누르고 있는데, 아 이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거 짬되기 없이 했다가 완전히 다 날아가는구나.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죠? 불안하지. 겁도 나고. 그러나 임영웅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신에게 모든 걸 집중했을 때는 절대 불안한 거 없겠지. 기대하지도 않고 내 이기심도 없고 그 모든 행동의 주체는 뭐냐? 신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신만이 책임이다. 내가 책임이 없어요. 모든 걸 신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게 까르마 요가야. 일상에서. 그 지난번에 했던 거 이게. 까르마 요가 젊은 수행자와 사냥꾼의 남자, 이게 비야다 기타라는 게 마하바라타에 있는 비야다 기타 마하바라타에 있는 것들을 1화를 이렇게 뽑아왔던 그런 내용인데 수업도 했지만은, 자, 한 젊은 요가 수행자가 숲속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있었다. 수년간의 고된 수행 끝에 어느 날 그는 한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때 머리 위로 새똥이 떨어졌다. 머리 위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새가 똥을 싼 거야. 그래서 위를 올려다 보니까 까마귀 한 마리가 그 자기 머리 위에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이 까마귀가 내 밑에 앉아있는데 그 똥을 싸가지고 내 머리 위에 정통으로 똥을 맞은 거야. 그 요가 수행자가 화가 났다. 뭐야? 내 머리에 감히 내 머리에 똥을 떨어뜨려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분노의 눈빛으로 까마귀를 노려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요가 수행자가 이제 도력이 엄청 강해가지고 이 요가 수행자 이마에서 불길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순식간에 까마귀를 불에 태워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요가 수행자가 엄청 기뻐한 거야. 와, 내가 도력이 이렇게 세졌구나. 그래서 와, 내가 이런 초능력을 갖게 됐구나 이래가지고 막 환희심에 막 엄청 젖어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이 젊은 요가 수행자는 마을에 탁발을 하러 간 거예요. 음식을 이제 구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마을에서 어떤 집 문 앞에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나한테 이제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자 이제 집 안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어떤 여성이 그렇게 목소리를 들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수행자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초능력으로 까마귀를 불에 태울 정도로 내가 대단한 수행자인데 감히 나를 기다리게 하겠다는 거야.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가 아직 내 초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자 이제, 또다시 집안에서 어떤 여자 목소리가 또 들어왔다는 거야. 뭐라 하냐면, 요가 수행자한테 하니,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여기에는, 우리 집에는 숲에서 당신이 태웠던 그런 까마귀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이 수행자 깜짝 놀란 거야, 이게. 까마귀를 불태워 죽인 능력을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는데, 그 집안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여자는 그걸 알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수행자가 이제 밖에서 계속 기다렸던 거지.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이제 집안에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젊은 수행자가 그 여인의 이제 발 아래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난 고수다, 이래가지고, 부인이라면서, 당신이 어떻게 내 힘을 알게 되었느냐. 그럼 한 수 가르쳐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수행자님 이라면서, 저는 당신의 그 요가 수행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저는 아주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당신을 기다리게 한 거는 일하러 나갔던 남편이 피곤해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남편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기다리라고 했던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까르마,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다른 어떤 젊은 수행자처럼 요가를 수행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내 의무가 남편을 섬기는 거니까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면은, 그러면 시집 오기 전에 뭐 했느냐? 시집을 오기 전에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의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을 오고 나서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요가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렇지만은 묵묵히 내 자신의 의무, 까르마를 다 하는 동안에 나는 지혜를 얻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당신의 마음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당신이 숲에서 한 일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깊은 지혜를 알고 싶다면은 자나카 왕의 도시인 미티라라는 마을의 시장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시장에서 일하는 사냥꾼이 있는데, 그 사냥꾼이 혹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젊은 수행자인 내가 왜 그런 동물을 죽이고 고기를 파는 사냥꾼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배워야 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 여인의 힘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티라라는 시장까지 가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의 시장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가니까 큰 체격의 남성이 큰 칼을 들고 고기를 자르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이를 본 젊은 요가 수행자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비하다 사냥꾼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 남자는 악마의 환생과 같은 까르마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젊은 수행자가 생각하면서 있는데, 그 사냥꾼, 멀리 있던 사냥꾼 남자가 이제 와서 말을 걷는 거예요. 말을 걸어보는 거지, 이 수행자한테. 이 수행자가, 그 사냥꾼이, 오, 수행자님, 그 부인이 당신을 이곳으로 보내셨군요. 그러나 내 일이 끝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달라.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젊은 요가 수행이 깜짝 놀라는 거지. 이 수행자가 아직 자신이 방문을 알리지도 않았고, 그 여인의 이야기도 안 했는데 사냥꾼이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깜짝 놀라면 자기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냥꾼이 일을 마치고 일을 마친 그
돈을 받은 그걸 들고 수행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서오세요, 내 집에 오세요 그러면서 집으로 같이 갔고, 집에 도착하자 그 사냥꾼은 그를 자리에 앉힌 후 집안에서 자기가 모시는 노부모님을 목욕을 시키고, 또 노부모님이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진지를 드시게 하고 계속 보살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끝난 후에 이제 요가 수행자한테 와가지고, 자, 당신께서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젊은 수행자가 아트만, 자, 그리고 브라흐만에 대해서 두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브라흐만과 자아에 대해서 이 질문한 게 핵심이냐고요. 웅섭이가 김원아 선생한테 질문했던 거예요. 웅섭씨, 김원아 선생한테 뭐라고 질문했지? 아트만과 브라흐만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아트만하고 브라흐만의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그 김원아 선생님 말했지. 아트만은 그냥 막 육체고, 그 다음에 그 브라흐만은 그 기운이지. 그 이야기가 오늘 바가바타 기타 내용 안에 있어요. 읽어봤어. 요 브라흐만의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바가바타 기타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 오늘 배우는 내용에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자, 어쨌든 굉장히 핵심적인 거지. 아트만이 뭐고 브라흐만이 뭐냐. 그래서 이제 이런 고급적인 질문을 이 사냥꾼한테 이 젊은 수행자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냥꾼이 그에게 일련의 설법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트만과 브라흐만에 대해서. 요 이제 사냥꾼이 젊은 수행자에게 가르침을 준 게, 이게 비야다 기타라고 불리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서사시 마하바라타라는 대서사시 안에 있는 가장 유명한 가르침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고, 아무튼 그 이제 사냥꾼이 이제 이야기가 이제 좀 설법이 끝나자 이제 젊은 요가 수행자가 아주 감탄을 하면서, 당신의 그 고상한 영혼이 어찌하여 그토록 비천한 비야다라는 그 사냥꾼의 몸에 깃들어 있습니까? 당신 같은 분이 왜 사냥꾼처럼 더럽고 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자 이제 그 사냥꾼이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추하고 불결한 일 따위는 없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배웠고, 나는 집착하지 않고 내 의무 까르마를 다 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다. 그러면서 집 주인으로서의 까르마를, 그 업을 다, 역할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는 그 의무를 최대한 다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젊은 요가 수행자가 하는 요가도 모르고 요가 수행자도 아니고 출가해서 숲에 들어가서 수행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당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은 내 신분에 정해진 의무를 집착하지 않고 수행함으로써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게 내가 터득한 지혜다. 이런 거예요. 관여하지 않고 신에게 집중하는 거.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쌍차고, 신에게 집중한다 하는 거는 이 쌍조라.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혀 없는 어떤 특별한 논리를, 지혜를, 깨달음을 얻으신 게 아니라, 이게 다 기타의 수천 년 전에 기타의 안에 있는 내용이라. 그게 쌍차, 쌍조, 중도라는 이야기를 안 해, 그 표현 안 했다 뿐이지, 이 안에 내용은 쌍차, 쌍조, 중도라는 이야기가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한사코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례없는 어떤 세상에 이때까지 유례없는 그런 지혜에 그걸 깨달으셨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바가바드기타라는 이런 내용을 잘 몰랐던 게 아닌가. 그렇다고 내가 뭐 성철 스님을 되게 싫어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성철 스님이 고향이 어디냐면 경남 산청이라. 지리산에 그 끝자락 산청이거든. 산청 옆에 끝자락이야. 그래서 스님이 산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몸이 안 좋아 그 가까운 데 대원사거든. 대원사 그쪽에 가셔가지고 치료도 하고 불법도 배우고 이제 그렇게 거기서 이제 좀 뭐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해인사에서 왔던 그분이 이제 해인사를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해인사 갑시다 했어. 그 성교 스님은 해인사를 모시고 왔나. 그래서 뭐 이렇게 나중에 뭐 출가를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쨌든 백년암에 마지막까지 거기서 계속 사시고 조계종 종정도 2번이나 역임을 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달에 내가 그 백년암을 갔었다. 백년암을 가게 된 게 이제 그 성철 스님이 성철 스님의 이 그 100일 법문에 대해서 굉장히 67년도에 성철 스님이 100일 동안 거의 3개월 동안을 그 해인사에 백년암에서 내려와 해인사에서 강의를 한다. 이게 유명한 100일 동안의 100일 법문이야. 그때의 그 67년도거든. 그때 성철 스님이 한 50대 중반 무렵이라. 가장 왕성할 때였지. 그래서 이때 100일 동안 강의한 게 굉장히 그게 아마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이었어. 그렇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셨던 게 없었어. 그래가 그게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이제 이 유명한 100일간의 법문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 세상에 가장 많이 알리신 분이 누구냐면 고우 스님이에요. 고우 스님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고령이라. 거창 옆에 고령이라. 그래서 그분이 다 내 고향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고우 스님은 성철 스님 100일 법문을 할 때 다른데 동안거 들어가고 몰랐어. 나중에 이제 100일 동안 법문한 걸 알고 되게 자기가 배가 아픈 거야. 아, 내가 그 알았으면은 원래 해인사에 있으려 했는데 그 다른 창국 스님인가 어떤 분이 효봉 스님 하여튼 자기하고 같이 안거하러 가려고 하도 꼬시는 밤에 거기 갔는데 갔다 오라고 하니까 성철 스님이 100일 동안 법문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막 한탄을 한 거야. 아이고야,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자기 몰랐지. 근데 그 뒤에 이제 성철 스님 법문했던 거를 다 들었는 거야. 듣고 자기가 감탄한 거야. 이거는 최고의 강의다 해가지고 고우 스님이 그 뒤에 평생을 성철 스님이 강의하신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하고 다녔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고우 스님 때문에 성철 스님이 강의하셨던 거를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고우 스님 동영상이나 성철 스님 동영상을 우리 그 단톡방에도 올리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백년암에 갔는데 그 가야산이 내가 태어난 그 고향하고 거의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내가 태어난 그 동네가 가야산에서 내려온 우측으로 쭉 뻗어온 그 맥에 의해서 그 뒤에 의상봉이나 장군봉들이 거기 가야산의 모가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불산이라 불산. 그래서 가야산에도 물이 없지만 우리 동네 거기 산에도 물이 없어요. 물이기에. 그 불산이기 때문에 물을 다 의상봉도 물이 없거든. 그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성철 스님이 1912년생이라. 근데 탄우 스님은 1913년생이야. 그래서 이 성철 스님하고 탄우 스님이 어떤 그 불교계의 양대 산맥이에요. 양대산. 근데 그분이 한 분은 그러면 성철 스님은 경남 그쪽에 산청 출신이고 탄우 스님은 전북 김제 출신이라. 전라북도 김제라.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은 백년암에 해인사 쪽에 계셨고 탄우 스님은 오대산에 월정사 그쪽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두 분이 그 해왔던 그
일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냐? 제일 대표적인 게 돈오 돈수냐, 돈오 점수냐, 돈점 논란이 그 두 분 사이에 굉장히 크게 벌어져요. 뭐냐? 성교수님은 돈오 돈수지. 돈오 돈수가 뭐지? 돈오 돈수. 한 번에 딱 깨닫고 그냥 한 번에 딱 깨달은 게 그 수준으로서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탄호 스님은 한 번에 깨닫는 건 없다. 한 번에 깨치더라도 계속 수행을 해서 그걸 완성해야 된다. 이런 쪽에 그거였지. 그래서 돈오 돈수가 맞느냐, 돈오 점수가 맞느냐 해서 굉장히 논란이. 성지효 스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돈오 돈수를 주장을 했거든. 한 방에 깨치고 나면 그게 끝이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성격이 아주 절묘하게 그게 딱 드러난 게 그거라. 그래서 그 두 분이 되게 각을 많이 세웠어요. 그 제자들도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고. 결국 두 분이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가바드기타 다시 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젊은 수행자의 이야기를 했는데, 요 1화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왜? 그러면 신에게 집중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 의무를 다 했다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의무를 다 하는데 신에게 집중을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걸 지난 시간에 했죠. 신에게 집중하는 방법이 지난번에 했던 30연에 있는 거라. 그 이야기 했잖아. 내 영혼에 집중하는 거. 내 영혼이 머리에 있나 가슴에 있나 그거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니게탄 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전도 읽고 그런 실질적인 수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빛,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보고 그렇게 해야 그 영혼에 집중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냥꾼은 그 영혼에 그런 것도 안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조금 이상하지? 조금 부족하지? 조금 의문이 가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어디 있냐 하면은 요가난다가 해석한 바가바드기타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1년 자 아무런 불평 없이 나의 훈계들 이게 이제 그 경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이론이고 뭐 깨달음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수행을 해서 헌신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도 역시 모든 까르마에서 해방된다 이런 거예요. 자 까르마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앞에 이야기했던 젊은 사냥꾼이나 젊은 수행자나 사냥꾼의 이야기는 자기의 의무를 다 하는 게 까르마 요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가바드기타의 31년은 뭐냐? 그런 어떤 경전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내가 수행을 해서 헌신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까르마로부터 해방이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 마라. 대신에 너 자신을 심판하라. 다른 사람을 책망을 하지 마라. 자신의 결점을 있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심각한 결점을 남을 비판하는 마음 뒤에 감춘다는 거예요. 그들은 남의 성질을 비판하면서도 그들의 폭력적인 분노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 감는다. 오늘 임영웅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그죠? 그 임영웅이 보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문제는 뭐야? 그 분노하는 그 자신의 문제지.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렇게 그걸 할 정도면은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 신에게 집중된 입장에서 그 사람에 대한 충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 보고 잘했다 하지.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은 그 사람은 또 욕을 들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사는 거나 이쪽에 저쪽에 얽혀서 사는 거는
인생에 자기 영혼의 진보에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자, 우리는 수행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개인적인 사람에 대한 숭배는 하지 마라.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랬죠. 사람을 따르지 말고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법에 의지해라. 사람에 의지하게 되면은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선호도 또는 내 연관된 거, 내 마음에 드는 행동,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 왜? 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완벽하지 않거든.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 따라서 내를 가르치는 선생이 좋게 마음에 들면 와 좋았다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또 와 싫었다가,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그 공부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그 이론, 가르치는 그 법.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거라.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핵심의 경전에 또 집중해라. 나머지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 집중하지 마라. 핵심적인 경전에 의지해라. 또 하나 법에 의지해라.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거라. 개인적인 숭배를 하지 마라. 개인적인 숭배를 했을 때 이제 또 어떤 또 그 스승이나 구루나 이런 그 속히 사이비들이 그렇죠. 자기를 모시라 하고 이렇게 눈먼 사람을 따라가면은 눈먼 사람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일화들이라. 그죠? 자기 말을 맹신하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똑바로 앉아라 하니까 똑바로 앉지. 그래가지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도 따라하고 저것도 따라하고. 그래가지고 이마가 나보다 이래가지고 때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따라하냐. 스승을 때리자.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우물 속을 뛰어들어가지고 다 뛰어들어 다 죽어. 잘못 인도된 지성은 위험하다는 게 이거는. 그들이 특정한 대상들에 느끼는 애착과 혐오, 그런 것들은 자연의 명령이다. 이 이중성의 영향에 주의해라. 진실로 이 두 개의 심리적인 특성들은 사람의 적이기 때문이다. 있죠?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중도라. 애착과 혐오. 어떤 것들은 좋아하고 어떤 것들은 싫어하고, 그죠? 양변이지. 양변을 버린 중도. 왜 양변을 버려야 되냐? 이 사람을 깔아먹기 때문에. 사람이 적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그거라. 자, 내가 이제 오늘부터 좀 열심히 정직하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자마자 갑자기 내 눈에 부정직하게 해서 돈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갑자기 눈에 떠요. 내가 뭔가 수행해가지고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조건들이 내한테 와서 방해를 하는 것 같아. 그지? 왜 이렇지? 평소 때는 안 이랬는데 뭔가 좀 하려고 하면은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방해를 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여기서 이야기 하나. 습관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데 내 습관은 그대로야. 내가 마음을 먹었다 해서 내 하는 습관이 바뀌냐? 절대 안 바뀌거든. 내 습관이 나를 잡아 당기는 거야. 내 습관이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유혹을 자꾸 느끼게 하는 거야. 내 마음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습관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습관을 고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생각하는 습관, 그렇게 하는, 행동하는 습관, 이런 것들에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고, 나 요번에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제대로 할 건데,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제대로 할 건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습관이 문제야, 내 습관.
이 우주 전체는 까르마의 법칙에 지배된다. 누구도 그 자연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오직 지혜가 인도한 감각의 경험을 통해 그 감각들을 점차적으로 길들이고 자제하고 그런 자제력에 의해서만 예착과 혐오와 동일시된 것에서 자유롭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러면 습관을 고치느냐? 길들여야 돼. 어떻게? 자제력이 가지고. 맛있는 걸 계속 먹으라.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을 하고. 아, 나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고칠 수 있느냐? 길들여야 돼. 내 그 생각하는 사고의 습관을 길들여야 돼. 자제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 이게 지금 그 달라이라마 옆에 오랫동안 40년 동안 있었던 청전스님이 계속 하는 이야기야. 내 마음을 길들여야 된다. 내 마음이 내가 아니거든. 근데 내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다 알아. 내가 보는 게 맞아. 웃기는 소리지. 그죠? 그건 습관이야, 그거는. 그 마음을 내가 길들여야 돼. 그 날뛰는 게 그게 감각이고, 그게 선호하는 마음이고, 그게 습관이거든. 이 5마리 말, 10마리 말이 끄는 거라. 근데 사람들이 왜 그게 안 되느냐? 왜 화를 내느냐? 내가 거기에 그 마음에 동일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동일시는 뭐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자만, 오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달달한 거 먹고 싶어. 달달한 게 먹고 싶다는 게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주장을 해, 강력하게. 자기 맞다고 생각해. 그게 습관이 맞는 게 아니거든. 그죠? 그 습관이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걸 착각을 하고 동의시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데 따라주면 어떻게 돼? 나는 아프고 죽는 거야. 그죠? 아, 이거 좀 먹어줘야 돼. 이때는 좀 먹어줘야 돼. 아, 이때는 좀 쉬어야 돼. 날도 추우니까 이때는 국선도 좀 건너뛰어야 돼. 그는 가만히 안락한데 따뜻한데 있고 싶어하는 내 몸에 가진 습관이 자꾸 요거는 요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맞는 게 아니야. 그 원하는 대로 다 따라하면은 결국은 죽어요. 이번 생에 와서 제대로 진보도 못하고 거기 끌려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불타는 집이라 화택이라 시간이 없어. 중요한 건 시간이야, 시간. 시간이 부족한 거야. 놀 시간이 없는 거야. 공부를 해도 짧은 시간이야.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불타는 화택이다. 불타는 집이다. 비록 이것도 중요해요. 자, 비록 품질이 떨어진다 해도 자신의 의무가 다른 사람의 의무를 잘하는 것보다 더 낫다.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서바 다르마,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게 그렇게 행하다가 죽는 게 낫다. 타나 다르마, 다른 사람의 의무, 내 의무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그 의무는 공포와 위험이 가득하다. 이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어떤 그 까르마의 의무를 행할 때 아까처럼 그 사냥꾼 있죠, 그죠? 사냥꾼은 짐승을 사냥해서 잡아가지고 껍질 칼로 다 벗기고 고기 다 발라내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에 팔고, 그죠? 그게 그 사람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 그 와서 노부모 다 씻기고 또 밥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 다르마. 그거보다, 그죠? 더 고귀한 다르마들이 많잖아. 더 이렇게 뭐 제사장이나 아니면 또 고귀한 신분의 이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업장의 다르마를 하는 게, 그러면 내 하는 일이 하찮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더 좋다는 거야, 나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옆 사람 부럽지. 나도 저 남편의, 저 와이프의, 저 자식의 저 정도면은 내가 이번 생에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내 지금 직업에, 내가 하는 직업에, 내 하는 일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어떤 살아가는 것에 대기 못하다. 그죠? 아까 그 사냥꾼이 사실은 100점이잖아, 100점. 그죠? 그런 어떤 그런 일들보다 더 고귀한 일들에, 그게 더 좋아 보이지 않느냐. 그게 더 업장이, 그 사람이 더 좋지 않느냐. 천만이 아니다. 자기한테 맞는 게 자기가 타고난 그 업장이라.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 그죠? 내 와이프,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뭐냐? 내가 이번 생에 가지고 나온 숙제라. 근데 그 숙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옆 사람 숙제하는 거 그걸 가져가 내 숙제를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어떻게 돼? 공포가 위험이 가득하다. 그죠? 위험하다. 위험해. 남의 그 어떤 역할에 대해 가지고 부러워하고 그거를 내가 내 의무로 했을 때, 그죠? 그 자체가 위험하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거대한 의무, 다른 사람의 어떤 큰 어떤 그 직업적인 거라든지 그런 뭐 그 집안의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이런 조건들이 자신의 단순한 의무와 그 하찮은 일들과 비교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왜? 자기 스스로 발전시킨 의무들을 그만두고 싶다는 그런 충동.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이 부모, 내 자식이 되어 있는 것들 막 팽개치고 내가 다른 데 가고 싶어. 그런 충동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의무를 채택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방면에서 어려운 의무들을 채택하는 것은 모든 방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까르마의 어떤 부과된 의무들로부터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은 이해를 필요해요. 이게 내 가족, 내 몸, 내가 몸이 아프든 뭐 허리가 아프든 어디가 아프든 또 뭐 내가 위장이 안 좋든 내 어떤 어떤 상황이든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 내가 가지고 나온 사람, 내가 선택해서 온 거야. 이게 내 몸, 나는 남자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아니야. 지금 내가 여자를 하면은 여자로 내가 선택한 건 내가 한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한다고 다 선택되어지는 인생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온 조건이 이걸 충실하게 잘했을 때 내가 아까 그 사냥꾼처럼 어떤 깨달음의 어떤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갈 수 아주 가장 적합한 상황, 조건이다. 그래서 뭐냐? 불만 가지지 말고 자기가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어떻게? 신에게 집중하면서. 그게 까르마요. 그게. 그래서 아까 그 사냥꾼이 그 지혜에 도달한 거지. 그죠? 그 사냥꾼이 어떻게 했어요? 태어난 거 100점이에요. 부모 늙어가지고 내가 다 해야 돼. 나는 신에게 공개하게 아까 젊은 수행자처럼 산에서 앉아 요가를 하고 싶은데. 그죠?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은 지옥이지. 근데 어떻게 돼? 이거는 내한테 주은 신성한 의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의무를, 신성한 의무를 다하면서 계속 어떤 신의 지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가지고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사냥꾼이 어떻게 왔고 그 전생에 그 사람이 앞에 어떤 행동에 다 맞추잖아. 우주의식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우주의식에. 그죠? 이게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욥기에 있잖아요. 욥의 이야기에. 그 성경에 결국 그 온갖 죽을 고생 다 하고 결국 욥이 우주의식에 도달하잖아. 완전히 망하게 된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왜 욥이 우주의식, 그 신의 하나님의 의식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그 욥이 겪은 일화나 이 어떤 그 까르마 요가의 어떤 이런 것들 거의 일맥상통하잖아. 그죠? 거의 비슷해. 그 안에 내용들이. 영혼의 의식이라는 거, 영혼이라는 거,
진화의 참된 본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영혼이라는 건, 진화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런 거는 항상 존재한다. 또 항상 의식한다. 그 다음에 항상 새로운 지복의 개별하다. 이게 우리 의식의 본질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뭐냐?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항상 의식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지복감에 의해서 우리 의식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 죽었다 살았다 깜빡깜빡 했다가 자로 쏠렸다 우로 쏠렸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깨어있는 그 지복이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바탕에 그게 내 의식이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식에 집중하는 거야. 그 의식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를 충실히 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싫어. 나 이거 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이런 팔자를 타고 태어났을까? 계속 불만 가득하게 하면 어떻게 돼? 그게는 내 안에 있는 바탕과 계속 멀어지는 거야. 내가 타고난 걸 충실히 행하다 보면 어떻게 돼?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부정적인 마음으로 내가지고 지옥이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걸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 의식이 점점 그 신이 가지고 있는 내 바탕의 의식과 같이 가까워지는 거라. 그렇게 해서 까르마 요가를 통해서 내가 깨달으려 하는 거예요. 힘센 팔을 지닌 자, 아르주나야. 이렇게 하면서. 이와 같이 앞에 쭉 설명한 것처럼 지적인 어떤 지성보다 더 높이 있는 그 진화를 깨닫고 그 진화, 그 영혼은 그 자아를, 내 자신을 훈련시켜서 그 욕망의 형태를 입고 있는 그 정복하기 어려운 적을 쳐부숴라. 이게 지금 까르마 요가의 마지막 장에 43년에 최종 결론이 아르주나에게 자, 지성보다 머리로 하는 것도 이런 것보다 더 높은 그 네 안에 있는 진화, 진짜 영혼이 깨어있고 지복인 어떤 그 진화를 깨닫고 그 깨달은 그 진화가 내 어떤 에고를 자제력으로 훈련시키고, 그죠? 잘 길들여가지고 이 에고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의 형태를 다 깨부수고 정복을 하고 깨부숴라 하는 게 마지막 까르마 요가의 바가바드 기타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도노 점수겠어. 요 대목이 도노 점수의 내용과 거의 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죠? 먼저 깨달아라. 도노하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내 안에 있는 에고를 길들여라. 이게 도노 점수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떤 수행의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나는 그게 아니라고요. 일단은 내가 어떤 초발심, 어떤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목표를 정하는 거지.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진화가 있어. 그죠? 그렇게 그걸 목표로 해서 그걸 진화가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지. 도노지. 그 다음에 뭐냐? 점차 내 안에 있는 에고를 길들여서, 습관을 길들여서 내가 진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진화, 그 어떤 브라흐만 내 안에 있는 것과 내가 합의를 하는 거지. 내 에고가 완전히 길들여서 그 진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그런 길로 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의 도노 점수다. 그런 쪽이고. 백열동 속으로 흐르는 전기의 전류는 빛의 형태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거지. 그죠? 백일등 속에 전기가 흐르면은 그게 어떻게 돼? 백일등이 확 밝아지. 그죠? 근데 그 빛의 밝기는 전구의 와트의 어떤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나 빛의 원인인 전기 그 자체는 전구에 연결된 전선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하는 브라흐마는. 그죠? 자, 인간의 지성은 몸속의 인식력의 빛이다.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백열등처럼 안에서 빛을 내는 게 인간의 지성이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치과는 그 뭐냐? 그 빛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선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라는 거예요. 그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직관이에요. 그 힘이 뭐냐? 그게 브라흐마야. 그게 김원하 선생이 이야기했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이라 그러는 것도 에고라 그러는 것도 아트만이라는 게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브라흐마는 뭡니까? 전류야. 그 전류는 어디냐? 직관에서 오는 거지. 직관이 전류거든. 그 직관은 어디서 오냐? 브라흐마에서 오기 때문에. 그게 힘이야, 그게. 브라흐마는 뭐냐? 힘이지. 그죠? 전구 속에 빛나는 빛은 그것을 유지하는 전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전류는 전구에 빛이 있든 없든지 간에 존재한다. 그와 같이 지성은 그 뒤에 있는 직관의 힘 없이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직관은 이성적인 생각의 도구 없이도 존재한다. 이게 쌍조라. 양쪽을 차단하게 되면은 양쪽에 우리가 치우쳤던 거에서 그거를 차단하게 되면은 저절로 드러나는 게 뭐냐? 직관의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쌍조라. 그게 부처님이 깨치신 중도라.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막 잘났다고 막 내가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실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뭐냐? 그 우주에서 오는 그런 힘, 우주 신에게서 오는 그것들에 다 우리가 기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잘났다고 하지 말고 양쪽의 의견들에서 왜 임영웅이 니는 정신이 없어? 네 스스로를 봐야 되는 거야. 네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럴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진짜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직관의 지성이 드러나, 직관이 드러나는 거야. 그 신의 의식이 드러나는 거지. 그게 중도고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지.